오늘 이제 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구원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논할지라도 다 무의미한 것들이죠,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들어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있던 곳은 이제 흑암의 권세였죠. 그리고 옮겨졌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수동태죠. 흑암의 권세에 빠져 아예 죽어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건지셨고, 그리고 그 건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구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 우리가 구원을 행하였다 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흑암의 권세, 그리고 우리 13절에 보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두 나라의 이 속성과 성격이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흑암의 권세,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이죠. 힘으로 통제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해서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 세상의 가치의 그 사슬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악한 원수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통제하고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흑암의 권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흑암의 권세입니다. 그것에는 힘이 있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죠? 그 나라는 사랑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지옥 형벌을 면한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사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사랑의 영향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사람은 어떤 곳에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서 이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이 티가 나고, 사랑받으며 사는 사람도 티가 나요. 이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현실이, 상황이 정말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표정이 아주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물론 이제 신앙이 좋아서 이제 그렇겠지만 사랑을 받으며 삽니다. 뭐 가족의 사랑이든 뭐 친구의 사랑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원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뭔가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까지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받으며 살라고 하나님의 그 불붙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속상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요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될 긍휼의 대상에 불과해요. 우리는 어디서 사랑 많이 받으면 되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주님께 사랑을 듬뿍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나라에서 그 아들이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받으시고 누리시는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그 구원 이후의 삶을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면서 사랑받는 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아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그 나라의 주권은 이 주는 이제 아들인데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냐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등장하는 이제 구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다음에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다라는 뜻은 가장 먼저 태어났다는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아리우스라는 이단은 이 구절을 잘못 인용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적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가장 먼저 나셨다. 즉 그분이 태어나기 전에, 그분이 나시기 전에 그분이 안 계신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이제 모독하는 그 이단적 행위였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만물보다 가장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높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제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다라고 할 때 우리 이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가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런 것들이 열거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이제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있는 가장 높은 존재들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왕권, 주권, 통치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존재.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다. 이걸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존재라 여겨지는 것들도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우리 히브리서에도 보면요, 모세를 딱 등장시켜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일부러 모세를 등장시키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높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모세와 비교해요. 모세보다 더 높으신 이. 그럼 끝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보다 더 높으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아무리 이 세상에 높은 것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힘들 또한 다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다. 우리가 세상 뉴스에서 왕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나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할 때 출처를 밝히지 않습니다. 원래 출처로 하면은 이제 물건 같은 것도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제 뺏어간 것만큼은 분명하죠. 그리고 모든 만물과 권세들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의 목적인데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왜 창조되었죠? 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열심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열심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고 훼손시키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물론 사탄의 나라가, 사탄의 왕국이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러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분명히 있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총글로 모든 나라, 모든 영역에 동원하고 지배해서 궁극적으로는 뭘 하려고 하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최대한 가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망을 부추깁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그 욕망의 씨앗을 심겨두죠. 그리고 두려움으로 지배를 시킵니다. 저도 모르게 공부에 대한 잔소리가 이제 두려움에서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너 이렇게 살면은 큰일 난다고 이렇게 협박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항상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공부 못하면 죽는다고. 이 아이들부터 세상의 욕망을 심겨줘서 결국엔 뭐 하려고 하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악한 원수의 최종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는 우리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우리 여기 모인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운행되어져 가고 이끌어져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누구랑 상의하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랑 상의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실 때, 그 주권적인 의지를 행하실 때는 특정 누군가, 힘 있는 사람, 혹은 교회, 혹은 메가처치, 이 큰 대형 교회를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래도 되겠니? 하면서 일하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일방적인 작정이요, 의지요, 아무도 그분의 뜻을 거스릴 수 없고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역사는 큰 주제로 보면 어쨌든 구원의 스토리잖아요. 그리스도가 주가 된 그 구원의 영광, 그 구원의 나라. 우리 같은 미천한 존재,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정말 그 먼지보다 작은 존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꼽사리 시켜주시고 동참시켜줬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요,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에 동참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 같은 작은 미천한 존재와 인생의 이야기를 포함시켜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영광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보는 세계관이 달라요. 일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힘 그 자체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을 높이고 문화를 높이고 사람을 높이고 제도를 높이고 이념을 높이고 이데올로기를 높이고 힘을 높이고 돈을 높이고 과학과 기술과 문명을 높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단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참 연약해요. 우리 고린도 교회만 보더라도 바울파, 아볼로파 하면서 당짓고 분열하고 갈라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성경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시대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기저에는 무엇이 있냐면 눈에 보이는 힘을 숭상하는 그런 우상적인 이 죄의 속성이 있어요.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로마서 1장을 보면 그 죄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과 썩어 없어질 그런 동물의 우상들로 바꿔치기 해버렸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힘을 숭배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가득 차야 할 그리스도의 영광, 그 상실된 그 자리에 계속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우리의 죄의 속성, 그 본질이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고린도서뿐만 아니고 로마서에서도 그 해법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해법은 무엇이냐? 해법은 동일합니다.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다툼에 문제가 있다? 그럼 해법은 어쩌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서로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가정에 아픔이 있다? 정말 이혼하기 직전이다? 해법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삿대질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를 중단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낮냐,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열등하냐의 그 끊이지 않는 그 자리다툼과 그 싸움의 해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서로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이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체하고자 하는 그 죄의 그 깊은 뿌리와 속성이 아직도 여전히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 그것을 걷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리에 오면 희한하게도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그리스도에게로 고정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우리 지난주 우리 여민구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옥이 어디 옥이냐 이것이 불분명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로마에서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제 로마 사법부의 그 판결을 기다리면서 이제 이 서신서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상태가요 지금 그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을 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현실이죠.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어떤 진전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무력한 상태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세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 권세들의 결정을 그냥 숨죽으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감옥을 만들까요? 그리고 왜 그 독재 그리고 왕들의 통치에서 그렇게 감옥을 중시 여길까요? 감옥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 힘에 저항하거나 대항하면 얼마나 처참히 무너지는지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감옥이에요. 그래서 북한에도 이제 정치범 수용소가 있죠. 대한민국에도 감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는 그 헌법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밝히 교육시키기 위해서 감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도 그 외부적인 힘에 의해 지금 끌려온 상황인데 그 현장에서 자신을 끌고 온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권세자들, 통치자들, 왕들, 법령들, 제도들, 문화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바되었고 창조되었고 다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고백이 감옥에서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를 얼마든지 해할 수 있고
자기의 인권을 얼마든지 박탈할 수 있고 자기의 일신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육신은 그 눈에 보이는 힘에 짓밟힘을 당하고 있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와 그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높음과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끊임없이 바울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파들,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한 산파들은 어떤 선택을 했죠? 애굽왕이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그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의 명령이 우스워서가 아니에요. 애굽왕이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장 높은 권세와 권력, 그의 말 한마디, 그의 사인 한 번에 사람이 죽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진 그 눈에 보이는 애굽 왕보다도 오늘 말씀의 표현에 비유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애굽 왕보다도 더 높게, 더 가치 있게,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많이 배우고 뭐 적게 배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높고 낮고 사회적 빈부가 어떻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누가 가장 귀히, 가장 소중히,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장 높이고 주목하고 경배하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 높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가장 크게 바라보고 그분을 가장 높이 여기며 그분을 내 인생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지는 귀한 은혜와 다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기를 옥에 가두고 이 형량과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그 힘에 대해 바울은 일말의 어떤 그 불만과 공포를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 있죠, 바울도. 그러나 그것이 공포라는 감정의 노예로까지 자신을 종속시키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아요. 바울도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 원망과 그 쓴뿌리로 자신의 감정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이고 또 로마 황제와 이 국가 권력이 얼마나 높은가를 깨닫지 않습니다. 감옥은 그것 깨달으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대신 그는 공포도 원망도 그 국가 권력에 대한 칭송도 아니라 대신 그는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죠. 계속 국가 권력과 힘은 그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를 무릎 꿇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더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갇혀있는 옥을 지키는 구린들을 임명한 관료들, 또 관료들을 세운 누군가, 뭐 원로들 혹은 황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이 존재하는 모든 목적이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악역을 맡은 것뿐이고 누구는 조연을 맡은 거고 누구는 주인공을 맡은 거고 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지만 지금 한데 어울려 살고 있는 이들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이 지경이 됐고 자기의 인생에 발목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 같으면 벌써 끝났어요. 왜냐하면 힘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세상 종교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나를 지켜주지 못한 신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신을 위해 헌신했는데 헌신짝처럼 버린 그 신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울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힘보다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사랑의 위력이 훨씬 더 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이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느끼는 그 행복과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달콤함이 있고 죄의 영향이 있지만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높으신 분인가. 그런데 우리가 언제 놓치냐면 무력감을 느낄 때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세상의 힘이 너무 크다고 여겨질 때, 세상의 힘과 권세에 짓눌리면 당한다고 여겨질 때.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더라도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실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것, 환경,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그분의 허락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를 알파요 오메가다. 너희들의 고난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존재는 로마 황제의 명령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다. 또한 성공의 기준을 재정립해야죠. 우리가 큰 능력이건 작은 능력이건 큰 부이건 작은 부이건 성공이건 작은 성공이건 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가를 보십니다. 그 존재의 목적을 바로 알아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 존재의 목적대로 합한 삶이 있다면 큰 능력이건 작은 능력이건 하나님이 그것을 귀한 삶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 목적과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로 상실해 버렸다면 제 아무리 높은 세상의 지위와 권세와 부와 능력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알면 매우 단순해집니다. 자유해져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그 얽매이는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고백한 이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알면 알아가면 알수록 그분 앞에서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앞에 담대해지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와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의 인생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연약할 수 있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면 실패된 대로, 성공했다면 성공한 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부터라도 그 존재의 목적, 이유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은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이죠. 교회도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답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가 교회될 때는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적이 될 때. 그리스도 중심적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우리끼리 잘 지내고 이런 친목 도모 단체가 아니라 그것은 희생이든 말씀이든 기도든 뭐든 간에
그 모든 것이 좋은 재료가 돼서 우리로 말미암아 흑암의 어둠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노임을 받고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오게 되는 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저희 두 아이가 숭례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사 오자마자 제가 주민센터를 가가지고 이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잘못 알고 있어서 제가 정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학교를. 일신초등학교, 숭례초등학교. 그래서 다 여기 일신초등학교로 가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아예 그냥 주소를 입력하자마자 딱 출력이 되더라고요. 숭례초로. 그래가지고 제가 3번 물어봤어요. 3번. 확실합니까? 바꿀 수 없습니까? 저에겐 권한이 없습니까? 3번 다 이제 거절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가깝고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숭례초도 가까우면 조금 멀기도 하고 불안불안하고 또 교통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그 일신초등학교에서 오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숭례초등학교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 뭐 하라고 우리 가정을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숭례초등학교 영혼들 구원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가정은 많을 필요 없어. 한 명을 구원하더라도 우리 가정은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존재 목적,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인 거예요.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영광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정에게 화평과 사랑을 주러 온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나는 가정을 찢으러 왔다. 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예수님의 완전 그동안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거예요. 예수님 너무 이기적인가? 근데 이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까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실한 인간은 지나치게 서로 집착하고 의존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이에요. 샬롬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가정의 화평과 평화와 사랑이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진짜 샬롬이 임하는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고 그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할 때, 그때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가장 가정이 가정답고 가장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에 진짜 샬롬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적용이 다 동일해요. 가정, 목장, 우리의 일터, 직장. 여러분, 그곳에 진짜 샬롬을 꿈꾸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그분 앞에 복종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참 샬롬, 거짓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강, 진짜 샬롬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